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시고 우리의 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그 높으신 은혜와 그 기쁘신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 참 지식에 이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력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기념하는 날은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육신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 사역을 위함이고 그 십자가 사역의 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역의 시작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아주 넓게 본다면, 가장 넓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좁게 본다면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된 것, 그것이 십자가 사역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좁혀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것,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 또 우리가 지금도 종료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이러한 것 등을 십자가 사역의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것, 로마 군병으로부터 조롱과 고초를 당하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것을 십자가 사역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십자가 사역의 또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좁은 의미에서 십자가 사역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역의 시작점은 보기에 따라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어느 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역이 최종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 십자가 사역이 완결되는 것, 그 종착점은 아무도 이의 없을 정도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마지막 마침표로서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죠,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우리는 이 살아난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죽은 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아무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고 다만 살아났다는 그 사실에 놀라워하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그 이전에 십자가 사역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마지막 점으로서의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을 포함하는 십자가 사역 전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주일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포함하는 십자가 사역 전체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진 교인들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위조 지폐 있죠? 가짜 지폐를 직접 보거나 만져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렇지만 위조 지폐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위조 지폐를 본 사람도 없고 직접 만져본 사람도 없을까요? 그것은 위조 지폐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화폐, 지폐에 비해서 극소량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조 지폐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몇만 배,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위조 지폐를 적어도 한 번은 보았거나 만져본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흔히 위조 지폐가 돌아다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지폐는 이제 도저히 못 믿겠다. 차라리 동전이다 낫다. 수표가 더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근본 원인이겠습니까? 위조 지폐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근본 원인일 것입니다. 수표가 낫다, 동전이 더 낫다는 사람이 그게 논리적으로 또는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지금 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위조 지폐가 너무 많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교인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기적이다, 상식이 없다, 무례하다, 기타 등등의 여러 비판이 쏟아진다면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 이야기했던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과 관련해서 진짜 믿음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 즉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소문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가 받을 것이 없다.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또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한센병 환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부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성난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즉 부활 외에는 표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라서 그럴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병이 낫고 오병이의 기적이 벌어져서 먹을 것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표적과 기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바라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서 참 인간이시면서도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표적은 역본에 따라서 이적, 기적, 징조, 징후, 표징, 징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뜻을 보면은 이것은 표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보면 편지에 있는 표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그 신호를 주어서 지시하는 그것도 세메이온, 표적이 됩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보면은 무지개 언약의 증거, 이것도 이제 표적이 되는 것이고요. 표시라는 의미가 되겠죠. 불뱀을 매다는 이 장대도 그 표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디온의 양털 표징도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이 달린 장대, 기드온의 양털, 무지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 이것 자체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그 표적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키고 그 표적을 가능케 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 하고 마치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교인들이 예언의 인사가 있는 사역자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몰려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자 합니다. 무슨 치유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주목하고 그리로 또 몰려가고자 합니다. 어떤 병이 있었는데
병이 기도에 깨끗이 낫다. 망해가던 사람들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낮은 데 있던 자가 높아졌다. 이런 것에 모두 주목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와 주님 앞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임이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끔씩 보다 보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서주호라는 성악 지망생이 있었는데, 불의의 이제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가 되고 폐는 거의 썩어가고 있었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주 시커멓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정말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아버지가 자신은 믿음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믿고 호흡기를 떼도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병원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진이라도 찍어봅시다 했는데, 그렇게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새까맣던 폐가 바로 다 나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걸어 다니게 되었고 정말 기도 가운데 국내 제1의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두에게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애써 경시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더욱 근본적인 문제, 우리는 그것도 다 좋지만 정말 근본적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말 병원에서도 포기할 정도로 된 사람을 살리는 기적,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근본 원인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게 되었다, 내가 듣게 됐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모든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병원에서 문을 닫아야 되겠죠. 의사 선생님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를 통하여 낫게도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기적,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마음문을 열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예수를 전혀 모르던 분이었고 어떤 사람들을 정말 여러 명을 살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1시간 동안이나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평생을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간증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리는 삶을 살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이란 같은 경우에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시는 등 여러 가지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것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도 좋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진리로 믿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아서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교회입니다. 제 소원은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욱 온전히 알아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은혜가 있기 전에 사람들, 인류의 처지가 어떠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아담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이 아닌 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내용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청년 시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굳이 설득하거나 증명하려 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아담의 범죄 이래 인류에게 죽음이었습니다. 인류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 없이는 멸망이라고 할 때 그 멸망은 둘째 사망에 대한 것입니다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우리에게는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운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매번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무렵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겠다는, 나의 행위로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이 팽배한 때였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가장 악한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21세기 지금 보면은 각종 국가나 지역의 형법이나 민법을 어겨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범법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실 무렵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고 겉으로 볼 때는 그 어떤 시기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 한 것처럼 보였지만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위선적인 악이 만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아주 썩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은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독일 말 중에 샤덴프로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었는데 그 말의 뜻은 상대방의 불행에 대해서 갖는 쾌감,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마치 얼음이 용광로 근처에 가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부재로 특징 지어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성은 열리게 되겠죠.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진다면 나는 문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에서는 바로 이 짐승제사, 희생제물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내 죄가 전가되고 건너가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 희생제물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매년 해마다 대속제일처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 제사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또 온전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바로 그때에 맞춰서 제때 당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죄를 지고 순환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절정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유대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에 겹겹이 쌓여서 채찍에 맞으며 조롱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왜 가장 잔인했는가? 그것은 참수형, 교수형, 사약으로 죽는 것과 달리 십자가 형벌은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은 힘이 빠져서 몸이 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팔은 위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몸은 처지는데 팔은 위로 들려 있으니까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죽지 않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줘서 또 올라서는데 또 힘이 빠지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력이 없을 때 질식해서 죽거나 또는 쇼크, 탈수, 탈진 등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팔과 다리,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있는데 십자가 형벌은 천천히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형은 발가벗긴 채 그 죄수를 달기 때문에 극도의 수치감을 주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 또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극악한 죄인이다, 이러한 낙인이 있기 때문에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적인 고통이 너무나 큰 참으로 잔인하고도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노예나 비시민권자에게만 가해졌던 형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권에서는
바로 나무에 달린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처참하며 극악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은 몇 번의 조롱이나 멸시로 끝날 정도로 가볍지 않고 채찍 몇 번 맞고 끝날 정도로 경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수형이나 교수형처럼 그 고통이 빨리 끝나는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십수년 전에 어떤 그 걸레를 아주 시커먼 걸레를 통 속에 넣고 빤 적이 있는데 그 통에 물을 버리고 새물을 넣고 빨아도 시커먼 물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나의 죄가 이와 같은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커먼 죄인을 위해서 이 더러운 추악한 죄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2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이고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이 중요할까요? 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것만 빼면 바로 우리 연약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러하셔서 우리의 처지와 같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제대로 온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는다고 했는데 철갑을 두르고 매를 맞으면 그것이 대신 맞는 매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의미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반쯤 인간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세기에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이 죄가 없다는 것만 빼고는 완전히 우리와 같이 오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수치감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모멸감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공포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모든 측면에서 아픔을 다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주는 주님의 그 은혜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 된 삼위일체의 이격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연락도 못하게 하고 따뜻한 대화도 못하게 하고 다정한 눈길도 교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그럴진데 죄 많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단절되는 그 고통이 그렇게 클 텐데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가 십자가 사역 가운데 마치 단절된 것과 같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성자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단장지혜라는 말이 기억나십니까? 끈을 단 창자 장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중국 진나라 때 양쯔 강가에서 어떤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와서 배를 타고 갔는데요. 그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배를 계속 쫓아오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원숭이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미물인 짐승이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순환 가운데 보내시고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적인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훼손되는 데 대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고통은 아마 이 지구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합한 것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지는 고통이 태산과 같다면 우리 모든 인류의 고통을 다 합쳐도 모래알갱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러한 기도를 하신 예수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인간으로서 그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하는 기도라고 먼저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빨리 죽는 것을 죄수들이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일부러 요청하기도 할 정도로 이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은 너무나도 큰 공포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도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나 힘드셨던 것은 독생자가 당할 그 고통을 바라보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고통 가운데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염려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에스겔서를 보다가 이 비소의 잔, 조롱의 잔, 비웃음의 잔에 대해서 보면서 기도 가운데 정말 한참을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멸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할 때 결과적으로 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도 조롱당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견디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결국 조롱당하셨다는 것은 성부순환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문종이 예를 들어서 조롱당할 때 그 아버지인 세종대왕이 결과적으로 조롱당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조롱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비웃음을 받는 잔을 옮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전쟁에서 큰 공포를 겪은 군인은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너무나도 긴 시간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1급 연극 배우가 되셔서 우리가 겪을 고통을 상상하면서 연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추방될 때 느끼는 그 분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비슷하게가 아니라
고스란히 느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에 대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인간이 느끼는 그러한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없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시는 마음속의 깊은 고통과 슬픔을 나타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에게 버려지고, 칼빈은 쓰고 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끔찍한 절망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불러도 도움을 받기는커녕 마치 우리를 유기하고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신 것 같을 때 그것을 그때 느끼는 좌절의 깊이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끔찍한 좌절과 절망과 단절감과 버림받음을 고스란히 느끼시면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하심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공포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칼뱅은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와중에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믿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그 고통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겪을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온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쯤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반쯤 화해하고 반쯤 진노 아래서 벌벌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면 거기에 완전히가 아니라 일부만, 부분적으로 80%만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그 죄값을 온전히 완벽하게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 벌을 완벽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풀리게 되고 형벌이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더욱 확실한 구원을 가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을 더욱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고백처럼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정확한 의미를 보면은 생명을 위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우리는 바로 죽으심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언론의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초등학교에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백혈병을 알아가지고 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학교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전체가 다 머리를 깎고 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바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게 없고 그래서 좌절되고 낭망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기적이 없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설령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 나를 떠나도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악한 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성령으로 인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고백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나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어서 그래서 그 목숨이 잃음받으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목숨을 잃었는데 목숨을 되찾을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완전한 알매 이를 때까지 새로워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보았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고초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생명의 소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비참한 처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을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으로 깊게 알고 온전히 알아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십자가 사역, 십자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하여서 참으로 그 더럽고 추악하고 무겁고 중한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참으로 견디기 힘드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 크신 은혜를 평생에 조금씩 더 알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며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이 가사 그대로 고백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목소리로만 고백해 봅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숨겨진 죄를 지금 이 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가졌으며 내가 지금도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를 주님의 빛 가운데 조명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회칠한 무덤입니다. 나의 마음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시체가 진동하는 더럽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이러한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셨으며 부활하셔서 상소망,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온전히 100% 지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주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위하여 우리 주를 바라보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자만과 교만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 되게 해주시며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두를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해주시며 나의 뜻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참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추하고 악한 것이 십자가에 그 옛사람이 다 죽었음을 고백하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 되기 소원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확증이 되고 실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밝히 보여지신 것임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거듭난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